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지난주에 저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여유 공간이 없다면 인생 살아가는 맛이 없을 것입니다. 여유 공간은 가쁜 숨을 돌리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여유 공간을 가져야만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훅 올라가서 젊은 날일지라도 혈압과 당뇨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근시안적인 인생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여유를 찾지 못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그래서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늘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다 인생을 번아웃 당하기도 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유와 쉼과 평안을 포기하고 안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쉬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며 살아가면서 하루 노동을 해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고 쉬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아주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생에 팁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사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다가 먹었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이틀치를 걷고 많이 거둔 것은 썩고 벌레가 났지만 6일째 이틀치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보존을 해주셨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해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아니해도 그들이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벌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 관리와 깊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현재의 시간이 내 미래의 나의 삶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리한 스케줄 그리고 우리의 다이어리, 저는 핸드폰에 9월 달에 여러분 모든 일정을 제가 실은 것을 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삽니다. 이건 단순한 지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의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모든 시간과 모든 스케줄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되어서 미래가 다가오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이 곧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굴, 아삽, 그리고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이었던 모세,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굴곡이 있었고 험난하고 힘든 인생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이 사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막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바로의 딸에 의하여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시절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힘든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품에서 크지를 못하고 공주의 품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둘이었습니다. 좀 피곤했겠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 가정에서 크는 사람들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죠. 여러분 집안에 혹 어머니 두 분이 있는 데서 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아버지가 둘인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죠. 요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너도 아니고 네 애도 아니고 내 애도 아니고 우리 애가 집안 분위기를 잡아간다.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부인에게도 다른 집 아이가 있고 남편에게도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배에서 태어나도 힘든데, 근데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양쪽을 다 다니면서 화해를 시키고 집안을 세워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눈치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인생 1막의 모세입니다. 인생 2막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인생길을 걸어가던 40년의 시기간입니다. 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는 이렇게 40대서부터 80대까지 그 최고의 자리에서 살던 왕궁 생활에서 이제 쫓겨나고 밀려나고 도피를 해가지고 양치기의 그 여인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인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40년 동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죽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이상한 발언을 빵빵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하든지 언론에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까지 해서라도 인간 이하의 그런 언어를 하고 행동을 해도 자기를 어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이름이, 자기 얼굴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한숨의 재가 되었고, 왕실에서 먹던 음식, 왕궁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 그 모든 교육이, 모든 훈련받고 공부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양치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모세의 3막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워진 시기입니다. 금년도자가 성경신 예배에 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 최고의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했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한 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죠. 이제 여러분들 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40대까지는 가장 고개 숙이고 훈련하고 겸손하고 순종도 하고 순복도 하고 굴복도 당하면서 잘 버티고, 그리고 부하직문도 거느려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사업을 하든지 CEO가 되도록 준비하고 걸어가라. 지금 이제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가 도망 나왔던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내놔라고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감당했던 지도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사막은 이제 그 백성들을 기필코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하고 물을 충당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고,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인생길을 살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렇게 부모들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는데, 평생의 비전이었는데 그것에 입성하지 않고 광야에 그의 시신을 묻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인생을 겪으며 모세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건데, 오늘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 주여 대대의 주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함께 거처, 그러니까 평안했다 이 말이고, 2절에서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독보적인 존재,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결국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1000년이 훅 지나간 것 같아.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순간, 여러분 밤이 또 하루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 하루가 훅 지나가잖아요. 5절에서 그대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화만은 재라도 남겨놓지만 타다남은 것도 있지만 수많은 다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싸그리 훑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언젠가 다 홍수에 밀려가 없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간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에다.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풀이 파릇파릇 하다가 저 같으면 시들시들 하잖아요.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평생이 다하였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32년이 됐는데 3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기 70대 80대 되신 우리 성도님들 40, 50년, 70, 80년 훅 지나갔죠?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정을 했어요. 표현을.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7, 80이 막 수고했다.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이북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고생 억수로 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늘 30번을 걷도록 하고 힘들은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가끔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피난 내려올 때 우리 어느 믿음의 식구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포탄이 뻥 터지고 총알이 슝슝 지나가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고 인생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 시간 속에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중요한 말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여움을 품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내 평생의 시간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노여움을 품도록 살면 되겠어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은 죄악을 품고 고집을 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을 해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편 90편에는 시간에 관계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바를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신기한 인생 여정 속에서 정리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손까지 들어가면서 전진하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와 반대로 자신은 아침에 피었다 자라나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처럼 더더는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티끌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무한하지 않다는 위대한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고 시간의 소중한 가운데 일평생도록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이 뭐죠?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몇 날이나 살까? 몇 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날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길이 성경적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일 남은 날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날이 이르렀을 때 큰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 앞에 살았을 때 책망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는 2주 전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유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으신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일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자녀들을 남겨놓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죽다가 살아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탕아를 남겨놨어요. 아주 비참한 거죠. 나는 늘 얘기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른 아들이 그 왕이 됐을 것이고, 그때 생명을 살려놨더니 애를 낳는데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나이 먹어서 애가 늦둥이 나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얘가 탕아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애를 남겨놓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을 것은 믿음의 의로운 자녀들을 남겨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땅 떠나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잊혀질 것이지만 옛날에 우리에게 아무개 누구누구는 참 귀했었다. 그분은 일평생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좋은 스토리를, 굿뉴스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스토리를 남겨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돈과 다를 바 없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돈이 자원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시간의 유한함에 대하여 바른 결정과 바른 지혜를 사용함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